오늘 본문은 베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베델 언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언약, 다시 말해서 이삭 결박 사건이에요. 이삭 결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건. 두 번째가 야곱의 베델 언약 사건. 그리고 세 번째가 모세의 십계명 언약입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 가지 사건 모두를 언급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델 언약 사건을 통해서는 야곱이 꿈에 본 그 사닥다리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해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그 베델 언약 사건을 시작하고 있는 10절과 11절에 보면 야곱이 태어나고 자랐던 정든 고향을 떠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야곱은 도망자의 심정이에요.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가정을 꾸릴 꿈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정처 없는 길입니다. 막막함과 두려움, 떨림, 앞날에 대한 걱정과 근심, 아마도 이때 야곱의 심정이 그랬을 겁니다. 더구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가 넘는 거리예요. 하루에 100리길 40km를 걷는다 하더라도 꼬박 20일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이렇게 처량하게 한 200리쯤 갔을 때였습니다. 200리니까 한 80km 정도죠. 오늘 보면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바로 이것이 베델입니다. 베델은 브엘세바에서 약 90km, 90km니까 200리가 조금 더 넘습니다. 그 정도 거리예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이틀을 꼬박 걸어갔을 때예요. 11절에는 베델이란 장소를 지칭하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한 곳에, 거기서, 그곳에, 거기, 이것은 모두 베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1절 한 구절에서 베델을 가리키는 말을 4번이나 사용하는 이유는 베델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야곱이 한 곳, 즉 베델에 이르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곱에게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한 곳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시기로 작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작정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가 있어요. 진화론자들에게 어떻게? 라는 물음을 계속 이어가면은 최종점에 이르는 답변이 있어요. 그 답이 바로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주는 어떻게 시작했냐? 어떻게 시작했냐? 그걸 최종적으로 묻고 또 물어가면 진화론자들은 필연적으로 최종적인 답변은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주의 시작은 우연. 이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한 근원과 시작이 우연이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진화론자들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무신론과 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에게 있어서 우연이란 말은 종교와도 같은 단어예요. 세상 사람은 우연이란 이 단어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가 당하는 사건들 또한 우연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온 24시간의 삶의 여정 우연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 내가 당한 사건들, 어떤 사고들, 어떠한 일들 다 우연의 연속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건이나 사고를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은 그것을 우연의 사건, 우연의 사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연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야곱이 한 곳에 이르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는 건 우연이에요. 단순히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잔 우연의 사건이에요. 하지만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도 야곱이 그 한 곳에 이르른 것과 같은 사건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일주일을 이제 치열하게 사시다가 금요일 저녁에 대해서 이 자리에 나왔어요. 우연일까요? 바로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베델과 같은 그런 시간과 장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인도하심이에요. 실로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 자신의 베델로 불러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세상에서 살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살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자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로 가는데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가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마지막으로 교회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베델이에요. 우리는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간증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므로 한 곳에 이르러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 각자의 베델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 나에게는 과연 그 베델이 있었는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야곱과 같이 파손한 심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깨져서 바다의 흉흉한 파도에 삼켜져서 살 소망이 끊어진 심령, 파손한 자의 심령. 야곱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쉬운 때는 파산을 경험할 때입니다. 야곱처럼 비참하고 초라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졌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집안에서 잠을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집안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평안한 집안이 아니잖아요. 하늘이 뚫려 있어요. 베개도 돌베개예요. 집안에서 잠을 잔다고 하면 별을 어떻게 봐요? 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가 없죠. 지붕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 지붕이 뭡니까? 내 삶의 안락함이에요. 나를 지켜주고 내가 쉴 수 있고
내가 편안히 거주할 수 있는 처소입니다. 그런데 베델에서의 야곱은 돌을 베개로 삼아요. 지붕이 없습니다. 벽도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이슬이 내리면 이슬이 내린 대로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추위가 오면 추위에 떨어야 하고, 맹수가 다가오면 맹수에게 먹힐 수도 있고, 강도가 다가오면 강도에게 모든 것을 뺏겨야 합니다. 이처럼 나를 도와주고 내 삶을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민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베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 경험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해야만 합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경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성도와 종교인이 다른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종교인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하지만 이 만남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목사란 직분, 장로란 직분, 권사란 직분, 집사란 직분, 일을 하는데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성도냐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인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야곱도 하나님을 믿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은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처음으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믿음이 내 자녀의 믿음이 되는 것, 각자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우리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만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만의 베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야곱처럼 거듭난, 변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성도 되는 것이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유일한 길은 성령 체험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은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 교회 생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 체험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 체험하지 않고는, 성령을 체험한다는 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에게는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저 여러분 모두가 베델 하나님을 만난 야곱처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을 때 비로소 교회가 탄생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비로소 자기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증거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존 웨슬리요, 목사였죠. 신학자였어요. 교수였습니다. 선교사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을 체험한 이후 존 웨슬리의 사역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체험한 이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드릴 때마다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다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 세례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제 가장 간절한 기도고, 그리고 제 최선의 기도고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만나자고요. 성령 체험하자고요.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받자고요. 우리 모든 죄악의 짐 풀어지자고요. 우리의 모든 갈급함 다 해결되자고요. 그래서 전 이 자리가 진짜 기도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젊으셨을 때 기도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죠? 진짜 기도 뜨겁게 했잖아요. 한번 뜨겁게 하자고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다 왔으면 좋겠어요. 올라오면서 우리 김상배 장로님 가족들이 쭉 같이 올라오시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다음엔 3대가 오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다 성령 체험하자고요. 하나님 만나자고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이어갈 거 아닙니까? 짝꿍기도 중요하죠. 당연히 그건 우리 교회만의 자랑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짝꿍들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성령 받자고요. 성령 체험, 성령 세례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고 한 달에 한 번 우리 이곳이 기도원이 되어서 이곳이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